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6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뜻밖의 난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까지, 믿음으로 한 것까지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본격적으로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작했지만 현실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정도 없고 뭐 하나 준비된 게 없고 사실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난관 앞에서 이것이 정말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한가운데 있을 때 예배당 자리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만나니까 이것이 맞는가 마음으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비군 3,000명을 군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사울 왕이 직접 지휘를 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1,000명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죠.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느끼기에 이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어서 군대 소집 명령을,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왜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요나단,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을 위기와 재앙으로 빠뜨리게 된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블레셋이 지금 군대를 모아서 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 못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잘 못한 행동처럼 보일지 있죠. 왜냐하면 요나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는가?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요나단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3장과 14장에 걸친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과 믹마스에 블레셋이 진을 쳤다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거나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상비군 3,0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사울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러나 반격에 나서기 위해 모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냥 얼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이 전쟁에 나왔는데 진을 쳤는데,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어느 정도냐면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가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 이 모습에 이스라엘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이 원했던 왕을 돕기 위해서 사울을 따르려고 나왔지만 막상 나와 보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의 잘못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은 처음부터 이미 사사시대에서도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죠. 이스라엘의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전력상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나 군사력이나 어떤 전력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 앞에서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숨었고, 사울과 함께했던 상비군인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그렇게 인간 왕을 원했지만, 인간 왕은 사실은 인간적인 상식적인 조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원했던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은 결국은 인간적인 조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왕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이 인간 왕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인간적인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은 인간적인 상황이나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작동이 되고 움직여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조건을 넘어서게 될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지만 그 왕은 지금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이, 그 걸림돌이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요, 우리의 길을 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은 내 인생에 불어닥친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보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간적인 조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한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면 오히려 마귀는 더 우리의 믿음에 반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